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 자, 아도니아를 일단 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다른 욕심을 품고 다윗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 아비삭은 다윗이 나이가 들고 몸이 차갑고 또 기력이 없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신하들이 이 아리따운 처녀를 다윗의 품에 안겨주어 가지고 왕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말하자면 다윗의 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면 이제 아도니아로서는 거의 어머니 뻘이라고 봐야죠. 나이 어린 처녀라고 할지라도. 자, 그래서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한 그것을 솔로몬은 무엇으로 이제 생각했느냐면은 전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승리자, 새로운 지배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파악을 한 겁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아비삭한테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야망을 꺾기 위해서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때까지는 살려두었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첩을 탐내는 것을 보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해서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죠.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 군사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다윗이 요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이 쫓겨나는 걸 보고 요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성막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단에 뿔을 잡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의탁할 때는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압이 성막으로 도망했는데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의 말대로 그에게 죽음을 내려라 하고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을 죽입니다. 또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유폐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금종령을 내린 겁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종이 주인을 버리고 시므이의 종이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 종을 찾으러 간다고 예루살렘을 그가 떠났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자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저주했던 그런 시므이를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이런 왕을 저주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 또 반란의 기미가 있는 그런 세력들, 왕권을 견제하는 세력들을 하나씩 이제 처단을 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이 자기가 왕으로서 왕국을 다스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에서 희생 헌물 1000마리를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또 이 우상을 섬길 때는 우상의 제단도 되는 곳이 산당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이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하이플레이스. 왜냐하면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높은 산에 있는 그 장소, 높은 산에 있는 종교적인 장소, 신전 이런 것들을 이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왜 기브온까지 가서 희생 헌물을 드렸느냐? 기브온의 산당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1000마리 희생 헌물을 드리려면 제단이 조그마한 제단 가지고는 잔손이 많이 갑니다. 큰 제단에다가 1000마리 희생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1000번제입니다. 기독교에서 보통 1000번제하면 첫 번째 번제 헌물, 2번, 3번, 4번, 999번, 1000번제, 1000번 제사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이 번자는 차례 번자가 아니고 태울 번자입니다. 1000번제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 희생물이지 1000번 제사 드리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 앞에서 1000번 절하는 그 치성을 바치는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가가지고 1000번 하려면 어느 세월에 합니까? 3년, 약 3년 정도는 해야 3년 동안 치성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만약 1000번제 드리려고 하면요, 날마다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속 끌고 가가지고 희생제사 드리고 하면요, 거의 반나절 다 갑니다. 왕위에 올라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3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다면요, 정사 다 팽개쳐야 됩니다. 1000번, 1000회 희생 헌물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번제 헌물로 드린 겁니다. 태울 번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희생 헌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헌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담례하려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왜 나타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역대기 하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솔로몬의 희생 제물을 받아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 언약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내 씨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가지고 나를 위해 성전을 짓고 또 내가 그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왕국을 영원토록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씨 솔로몬에게 나타난 겁니다. 구하라. 무엇을 원하든지 소원을 원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적어서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솔로몬이 가진 그런 태도와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셨고,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았던 재물과 명예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끌어간 이 솔로몬 왕국도 크게 부강한 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의 방어 기지들을 세웁니다. 사무엘기하 5장 9절에 보면요, 밀로에 성을 쌓았다 기록되어 있고, 또 주요 요새 도시들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대에 있는 초롱성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하솔,
어딘지 아시죠? 저 갈릴리 호수 쪽, 저 북쪽에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당시 사사시대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기지입니다. 무기또의 갈멜산 그 오른쪽 아래에 무기또가 있습니다. 그 에스드랄론 평야하고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게셀, 벳호론, 발랏, 다드몰, 자, 이런 주요 교통의 요지, 그리고 어떤 곡창지대, 이런 지역에다가 성을 쌓고 도시들을 건설합니다. 성벽을 쌓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거와 기병들도 거느리는데, 군대 편제를 보면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 마구간이 4,000개, 엄청난 규모의, 보병보다는 이제 기동성 있는 기병들과 이런 병거,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궁정에서 중앙 행정 조직을 보면요, 열왕기상 4장 5절에 아사랴는 직무 수행자들을 다스리는 자, 여러 관리들이 있는데 그 관리들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자가 있었고요. 그 사붓은 어떤 직무 수행자, 아마도 어떤 그 장관들의 우두머리거나 아마 총리급 되는 그런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직무 수행자들을 거느렸습니다. 이 편제 조직들이 있었고요. 열왕기상 9장 23절에 보면 자급 감독관이 550명이라고 했습니다. 자급 감독관이 있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그 왕실에 바쳐야 되는 의무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조세,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징병,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부역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공사를 할 때 노동력을 동원하는데, 솔로몬 당시에 20년 동안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역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20년 동안. 그러니까 한꺼번에 백성들을 다 그렇게 소집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고 목축이고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몇 개월간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하는데, 어느 지파에서 누구를 뽑아올 것인지, 또 이 어떤 일거리를 맡길 것인지 자급 감독관들이 이렇게나 많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솔로몬의 가정생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요, 다윗보다도 솔로몬 때 훨씬 이제 아내와 처첩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입니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면 1000명입니다. 하룻밤에 한 명씩 만나려고 하더라도 이건 아라비안 나이트도 아니고 이 천일 야화가 돼버리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뭐 의자왕 삼천궁녀 하면 이거 뭐 과장이다. 삼천궁녀 들어갈 집을 지어도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삼국유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0명 하면 1000명이 맞습니다. 왕비 700명, 첩 300명.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이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자료가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르와 굵은 가루 60고르와 살찐 소 10마리와. 솔로몬 혼자서 소 10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동안에?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찐 날짐승이 있었더라.
대충 소만 30마리, 양이 100마리, 130마리, 수사슴하고 다 빼고 솔로몬 혼자서 이거 다 못 먹습니다. 왕궁의 식구가 먹을 입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아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만 자그마치 그 천명인데 그 정도면은 처첩하고 거기서 난 자식들하고 왕실 뭐 관리들하고 치면은 그 정도는 돼야 이 정도 식량이 왕궁 식량이 소비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었느냐? 솔로몬이 뭐 주체하지 못할 어떤 정욕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이 그 아내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여인 말고 이방의 아내들을 많이 얻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 이집트의 공주를 비롯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주변에 있는 영토는 넓혀놨죠. 영토가 넓으면 방어 부담이 그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주변 민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겁니다. 특히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딸 그 공주를 데려오고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시돈 족속, 두로 족속, 이게 전부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만약 이 나라들하고 화친이 결렬되면 외적의 침입은 물론이고 이 나라들이 먼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일종의 벨트처럼 이스라엘이 쫙 두르고 있고 그 왕국들의 공주들을 취해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면 인적 관계가 맺어지죠. 그럼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더라도 이스라엘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공격당할 때 이스라엘 군대 끌고 가서 도와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정략 결혼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재정 수입을 보면요, 세금이 열왕기상 4장 27절에서 28절 전국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각 구역 책임자가 왕궁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조세 성격이죠. 지방 특산물 같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상납하는 일, 각 지방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중앙정부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백성들이 왕 앞에 나와서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왕궁의 씀씀이가 너무 크니까 왕비 1000명 먹이 살리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노동력, 부역들 열왕기상 9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역하게 합니다. 성경에 노예가 있고 종이 있고 품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겠지만 노예는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본드맨, 자유가 없는 사람, 속박 아래에 매인 사람입니다. 종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품꾼들 하루 일당 쳐주고 일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동족은 노예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은 노예로 삼을 수가 있지만 동족은 대부분 종의 신분으로, 종이지만 거의 가족과 같이 대해 주었습니다. 그 땅에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일하게 했고, 열왕기상 5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3만 명을 일꾼으로 모집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각 지파별로 할당을 줘가지고 다달이 돌아가면서 일하게 한 겁니다. 마을 전체가 그냥 다 빠져버리면요, 논밭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할당을 해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다음 사람이 또 일을 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있고 백성들의 부역으로 노동력을 얻기도 하고 외국으로부터 곡물과 또 예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곡물은 조공을 바치는 거고요. 예물은 선물로 가져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면서 금 120달란트 그리고 향료와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같은 열왕기상 10장에 외국에서 사신들이 이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고자 금과 은과 의복과 향품과 가축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는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1년에 666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해외 무역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비싼 향료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사해 바다 거기에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단층 지형이라고 했죠. 어디까지 가느냐면 아카바만까지 내려갑니다. 그 아카바만에 있는 그 도시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항구 도시. 그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남쪽으로 보냅니다. 남쪽이면 어디예요? 아프리카입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금과 은과 보석과 상아와 공작과 원숭이를 실어왔다고 합니다. 해외 진귀한 그런 보물들을 솔로몬 왕국에서 가지고 왔고 또 이집트에서 아마와 말을 수입해서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이 아마가 뭐냐면은 그 식물 섬유입니다. 옷감 만드는 데 쓰는 아마. 여러분 린네르라고 있죠. 린네르. 여러분 속옷 만드는데 속옷 백수메리 이런 거 할 때 쓰는 아주 곱게 실을 뿜을 수 있는 그 섬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마라는 식물에서 나옵니다. 개혁성경에는 3배 배라고 했는데 배하고는 품종이 다릅니다. 배는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가늘게 뽑기가 힘듭니다. 그 아마가 왜 필요했냐면 이게 고급 옷 만드는 데 필요하거든요. 왕비가 1000명입니다. 그 왕비들한테 속옷이라든지 예쁜 옷, 고운 옷 만들어 입히려면 아마포 옷 만들어 입히려면요. 아마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전부 다 이집트에서 수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실에서 사치 낭비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말은 왜 필요하냐? 그 국방을 위해서 병거 도시들 그리고 기병 전차 부대 운용하는데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수입하고 또 일정 부분은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국에 말을 수출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때로 사다가 북방 왕들에게 그걸 중개 무역을 한 겁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습니다. 그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왕을 세우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외국인이 아니라 동족 가운데서 세우고 또 왕이 된 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미워하십니다. 너희를 속박하던 그 이집트로 다시는 너희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말과 아마를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교역을 하고 이집트의 공주도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말을 많이 둔다는 건 전쟁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백성들이 그런 피를 많이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자는 아내를 열어두어 가지고 그의 마음이 아내들로 인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빠져가지고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로 돌렸다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금이 왕이 이래가지고 벌겠습니까? 어디서 나와요? 백성한테 세금 거두가 나오는 겁니다. 은금을 왕이 많이 모을수록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니까 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많게 하고 백향목을 골짜기에 돌 무화과 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다 하고, 그래서 왕국이 부귀영화를 누리긴 했지만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시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솔로몬 죽고 르호보암 때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세금을 깎아달라, 부역을 좀 줄여달라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왕국이 부강하고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는 만큼 그런 뒷바라지를 하는 백성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대외적인 외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적대적인 국가와는 결혼을 통해서든지 어떤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친선 동맹을 맺었습니다. 강대국인 이집트,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와는 동맹을 맺는데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보답으로 파라오가 게셀을 점령해서 그 도시를 결혼 선물로 주게 됩니다. 저 북쪽에는 이제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은 무역상들입니다. 페니키아 왕 히람 1세와 솔로몬이 동맹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의 아내들 그 출신들을 보면 거기에 시돈 사람들의 여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 북쪽 두로 시돈 지방에서 공녀로 공주를 바치고 솔로몬과 동맹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 땅이 황폐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해상민족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두로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레바논 백향목을 베어다가 바다에 띄워서 지중해 연안으로 수운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어올리게 됩니다. 백향목을 받고 보답으로 밀과 기름, 식량을 그 왕국에 공급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히람이 준 백향목, 전나무, 금에 대한 값으로 갈릴리의 도시 20개를 내어줍니다. 갈릴리의 도시 20개, 원래 갈릴리가 북쪽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20개를 내어줬다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지파 대대로 자자손손 물려지는 땅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상속 유산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 손에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이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느냐? 이방과 인접해 있고 갈릴리 땅 일부가 두로에게 넘어갔습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방의 종교 문화 관습들이 갈릴리 지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흑암의 땅, 이방의 땅 갈릴리라고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사역을 하면서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흑암에 거하던 민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약 40년 그 왕위에 재임하는 동안에 건축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20년은 공사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고요.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는 다윗 때부터 건축 재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고맙게 받겠지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건축할 여가도 없어요. 내 전쟁터에 다니고 쫓겨다니고 백성들 생활이 힘든데 그래서 너의 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거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 때에는 성전 건축이 안 되겠지만 성전 건축에 쓸 금과 은과 구리와 철과 이런 것들을 다 비축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면 또 땅이 있어야 되겠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거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셨죠. 징계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고 그 땅을 사가지고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건축 재료하고 토지는 다윗이 준비를 해줬고, 또 솔로몬 때는 이 백성들로부터 세금도 걷고 두로에서 백향목도 베어오고 해서 실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7년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크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지어야 한다. 다윗의 말대로 정말로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봉헌하여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건축물 만들었다고 거기 들어와서 사시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앞에 번제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한 처소를 만든 겁니다. 성전 이외에 다른 건축물들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7년 동안 건축하고 자기 집은 13년, 거의 2배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려하게 지었는지 알겠죠? 그리고 왕좌와 계단도 아름다운 장식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백성들 세금 가지고 했겠죠. 솔로몬이 노동해서 벌었겠습니까? 백성들만 힘들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이 대규모 건축 공사 해보십시오.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0장 16에서 17절 보면은 레바논 숲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레바논 숲의 집이고 의역을 하자면 레바논 숲에서 나온 나무로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그 백향목이나 전나무로 지은 집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곳이 근데 무기를 저장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건축물도 있었고,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 보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쌓아온 것이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심고 포도원도 만들고 과수원도 만들고 연못도 파고 어쨌든 이 토목공사를 꽤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의 문학도 발달했습니다. 시가 문학이나 음악이나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솔로몬 때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29절 이거는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역대기하 9장 29절은 솔로몬에 대한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누가 역사를 기록했냐? 갓과 나단, 누굽니까? 다윗의 대언자들이죠. 갓 대언자, 나단 대언자.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록했고, 솔로몬에 대해서는 나단, 갓, 솔로몬 왕위에 즉위시킬 때 대언자가 나단이거든요. 그때 살아 있었습니다. 나단과 갓과 아히야와 잇도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왕궁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혜 문학으로 꼽히는 잠언과 전도서, 잠언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3,000개의 잠언을 말했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기록으로 남은 부분이 이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말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시고 남겨주신 말씀은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1005편인데 그 노래가 다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아가, 어뜸가는 노래, 그게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해서 시편의 72편, 127편, 이것이 솔로몬의 시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 당시에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음악과 연주자가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있을 때에도 다윗이 섬기면서 찬양하는 자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자를 세웠는데 이제 정식으로 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서 음악하는 자, 연주하는 자를 세우고 또 하프와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하프와 비파는 있었을 텐데 그런 악기들을 솔로몬이 개발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솔로몬의 말년은 조금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이방인 아내들을 두었는데 그들이 말년에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에게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이제 항상 좋은 자를 잘 둬야 됩니다. 조력자, 옆에서 조력하고 내조하는 사람을 잘 둬야 됩니다. 이방인 아내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희생 업무를 드리고 외국에서 자기 친정에서 오면서 우상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아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뭐 하겠습니까? 같이 따라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우상 숭배에 그가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솔로몬에게 경계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마도 대언자들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죄에 따라서 그 왕국이 고난을 당합니다. 에돔 족속에 하닷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당시는 어린 아이였는데 이집트에 망명했다가 이집트에 망명하니까 파라오가 그를 이제 왕실에 받아들여 가지고 왕자들과 같이 있게 하고 결혼까지 시켜 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에돔으로 돌아가서 이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원래 다윗 왕국 때 에돔을 정벌하고 교통로와 지하 자원을 얻기 위해서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해마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에돔 족속의 여인들도 처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 에돔의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에돔과 손을 잡고 에돔의 우상을 끌어들였으니까 에돔이 너희에게 가시와 찔레가 되어가지고 너희를 괴롭히는 걸 한번 당해보라고 에돔을 통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합니다. 르손이 다마스쿠스에서 저 북쪽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세력을 일으키고 시리아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 시리아를 통치하고 군대를 정비하는데 누가 도움을 줬느냐? 솔로몬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말을 이집트에서 수입해다가 시리아에 팔았거든요. 그거 갖고 기병 부대 만들었습니다. 그거 갖고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시리아 군대가. 말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만 할 뿐 아니라 중개무역한답시고 말을 떼거리로 사가지고 병거도시 만들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다가 이 말들을 팔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기마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대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는 유다 왕국에 남겨두고 남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국을 나중에 찢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쪽 유다 왕국 2지파, 이렇게 민족의 분단을 가져옵니다. 그걸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바로 왕국이 둘로 분열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고, 특히나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영향으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잡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계속된 타락의 길로 가서 마침내는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자 마음이 부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걸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대부분은 솔로몬을 좋아합니다. 지혜롭고 부귀와 영광과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재물도 많이 얻고 명성도 얻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업무도 잘하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쫓겨다니고 시달리고 도망다니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느냐,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느냐, 그의 소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내가 주께 대하여 한 가지 소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그것은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면서 날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모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택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빅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I am 누구인가? being man. 하지만 솔로몬은 활동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고야만은, 성취하고야만은 doing man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보다는 왕으로서의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했고 한 사람은 왕의 업무에서 성공하는 것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서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했지만 언제나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지만,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지만 정작 그의 혼은 피폐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